복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남편이 집에서 얼마큼 밥을 자주 먹느냐 하는 그 식습관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 식구들 몇 끼마다 챙겨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이제 끼니마다 챙겨달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스러운 영식씨.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은 귀여운 일식씨. 집에서 두 끼씩이나 먹는 남편은 두식이. 말투가 바뀌죠 벌써. 세 끼 다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 남편은 삼시세끼.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는 남편은 갓나세끼.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야식까지 달라고 하는 남편은 종갓나세끼. 오래전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볍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왠지 세상이 갈수록 정말 집안에서조차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집에서 눈치도 없이 부인에게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갓나새끼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 앞에 나와 주님 저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세요, 은혜의 양식을 주세요 하면 하루에 세 끼뿐이겠습니까? 간식까지 야식까지 언제든지 사랑하는 내 자녀여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요청해도 결코 눈친도 구박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먹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 사업터에서 그 어느 곳도 만만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쉬운 데가 없었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그 열차를 타고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승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인생의 열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사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가치와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우리의 삶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만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을 초점에 맞추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욕심 그리고 그 욕망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산 것은 그 당시 시대 풍조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은 400년 종살이로 신음하던 애굽을 떠나서 40년 그 험한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약속하신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다 세상의 헛된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뿐이다. 나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앞에 있었던 숱한 원수와 환난과 역경,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늘 15절 말씀에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를 쫓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부담스럽거든 그것 또한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앉다라는 동사는 자동사죠. 타동사가 아니고 앉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타이의 힘으로 이렇게 밀려온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좌석에 앉아 있다면 사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여 나온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집에서 쉴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또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를 만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뭔가 재미있는 그런 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인식하고 본인의 의지로 결단으로 이 예배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이 자리가 싫은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동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자신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도둑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늘 아버지에게 보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해서 아들도 자동적으로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자식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가 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영향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희 조부님은 할아버님은 약주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드셨어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술 때문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이 드셨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인 거죠. 결국 술로 인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인 저희 아버님, 우리 부친은 조부모님이 그렇게 술로 고생하시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기는 술로 식구들을 불행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사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찍어본다면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조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창세 이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옆에 모시고 3년의 세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은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얼마나 똑똑했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재정, 돈꾀를 맡기셨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그의 환경은 신비로운 은총이고 기적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의지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배신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 밑에 부분에 빨간 주머니 있죠? 그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은 30냥 그겁니다. 이게 필연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환경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보다 더 참혹한, 더 억울한, 더 괴로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청년 시절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남은 일생을 주님께 바쳤어요. 수많은 서신서들을 쓰니라 저렇게 머리도 다 빠지고 정말 모든 고생과 환난과 핍박을 그리고 반대를 가는 곳마다 당했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에 대한 배신으로 얼마든지 핍박과 환난을 모면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영원한 천국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어른이나 아나 차이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그 인생은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닌 본인의 선택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욕망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역시 그 불행한 결과는 어떤 누구도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1965년에 당시 동구권 루마니아 당 서기장직을 장악했던 그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어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휘둘른 걸로 유명했잖아요. 김일성도 만나고 하고 세상의 독재 권력의 그 정점에 있었어요. 집권 24년 동안 그는 무려 2만 명의 정적을 숙청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건물로는 미국 국방성 펜타곤 다음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화려한 인민궁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인민궁이 완공되기 전에 1989년 12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민중 봉기로 그의 철옹성 같았던 그의 독재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차우세스코와 그 부인 엘레나 그 부부는 그해 크리스마스 날인 12월 25일 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TV로 뉴스를 봤어요. 공개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루마니아 부크레스티 시민들은 그 부부의 시체를 공동모지에 묻었는데 두 부부의 시신을 같이 합장하지 않고 몇십 미터 떨어진 자리에 시신을 분리해서 묻었는데 머리를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묻었어요. 그만큼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았는지 한 그 책임, 그 결과를 그들은 참혹하게 다 받은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욕망의 우상으로 채우던 삶의 비참한 결과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 자신은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은 게 아니라 세상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인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만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권력을 섬겼어요. 권력의 종이 되어서. 그 선택의 결과로 그의 자신의 인생만 비참하게 막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전장터에서 블레셋과 싸움터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지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날 사랑하는 세 아들도 요나단을 포함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백성의 민심도 등을 돌렸고 사울 한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그 주위에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사울과 정반대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하겠노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예,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을 자기들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말로만 요즘 정치가들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익히 봐왔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과 거역을 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갔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순종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들은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고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욕망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끼쳐야 할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조준하고 있는지,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스스로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방법이 하나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한국에 한 23년 전에 한국에서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큰 재벌 그 총수의 아버지 부친의 묘를 어떤 그 이제 사람들이 파헤치고 그 시신의 일부를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8억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납치해서 이제 그 인질을 잡고 부모에게 돈 요구하는 것처럼 재벌 총수의 아버지의 묘에 가가지고 파서 그 시신의 일부를 떼어다가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8억을 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짐승만도 못하는 반인륜적인 그런 일을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독 범행이 아니었고 공범들이 있었어요. 공범들이. 그 반인륜적인 범죄를 발상한 주범이 어떤 자들을 공범으로 불러들였을까요? 수첩을 펴놓고 평소에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범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범행 계획을 듣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범들도 왜 악한 자들이냐면 그들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삶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선택을 해오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따라가는 사람, 그게 누군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타락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불의를 벗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불우한 자의 필요가 된다는 것은 그 삶의 어떤 부분이 이미 내 삶이 불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나의 중심을 진리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목마른 자의 필요가 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쫓는 그 삶이 진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까닭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위한 통로인지가 보여지게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 그것에 관해 인생의 바른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릇된 선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끈질긴 강구로 never give up, 끈질긴 강구로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서조차 응답을 받아내는 그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밤낮 간구하는 그 원한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이 아닙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끈질긴 간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패러그래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바로 어쩌면 이 부분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인간이 자기 소원이나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든 하는 일입니다. 또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아뢰는 그 행위는 사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회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심지어 무당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피스티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간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참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의 변화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자기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미신적인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라,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 그런데 그 선택이 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기에서 출발한 간구인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과 미신을 혼동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세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스페인 화가 고야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빨 사냥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그림을 동판에다가 이제 만든 작품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에요. 한 여인이 지금 교수도에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시체의 입으로부터 치아를 빼내고 있어요. 치아를. 한 여인이 무서움에 떨면서도 시체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손만 뒤로 뻗어서 시체의 입속에 치아를 뽑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왜 이 여인은 그 무서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시체의 치아를 사냥하려 하는가? 고야가 살던 당시 18세기
스페인에 만연해 있던 미신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이빨을 빼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행운이 오고 그리고 그 나쁜 일에서 이렇게 보호가 된다는 그런 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부적 같은 것이죠. 고야가 이 이빨 사냥을 그린 이유는 그처럼 한심한 미신에 빠진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이니까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막 예배당 가서 미사를 드리고 집집마다 성상을 차려놓고 막 기도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고 탁을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피스티스가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진실함이 없어요. 주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에게 접근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이빨 사냥 그런 세태로 나타난 것이에요. 고야가 보기에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는 이빨 사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면서 내가 진리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불의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복음의 능력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중심에 무엇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잘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욕망의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주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